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44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44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6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제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풀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는 거니까 예, 제가 목에 힘을 주고 제가 저렇게 하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제가 저렇게 힘이 없는지 잘 알게 되니까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과 단련과 연단을 받아내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 때야만이 가라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잘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참 자녀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 노력과 내 행위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아버지 앞에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대통령에게 깡통 조각을 들고 가서 식은 밥을 갖다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성의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멸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전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움과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채물만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시는 살을 배불리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아벨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나갈 수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제사와 예배와 언행 심사가 연합이 되어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히 온전한 거룩한 마음의 본성이 진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씻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여섯 번째 시간이죠. 예, 제 기억으로는 저번 시간이 다섯 번째고 이번 시간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49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셉 지파 그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9장 여기 25절에 보면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제 은혜로 좀 이게 딱딱딱딱 읽을 때 저도 몰랐는데 딱딱딱딱 잡아주셔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할 힘이 없어서 예, 힘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예, 어제 한 걸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 25절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어떤 기질과 특색으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아 어떤 성격으로 지어져 나온 사람들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 지파 두 번째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비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에게 굉장히 핍박과 시기와 그런 질투를 일으켜 내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을 시샘하고 질투할 정도로 이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고 그 라헬이 이제 낳았던 그런 장자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요셉에게 가서 그런지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야곱이 자식의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자기 속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도 공평하게 사랑을 주고 길렀어야 되는데 편견된 그런 잘못된 삐끄러진 그런 사랑의 결과가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죠. 예, 그런 잘못된 양육을 했다. 그래서 아비의 축복이라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좀 편견되고 잘못되긴 했지만 요셉을 특별하게 애정과 관심을 두고 사랑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야곱이 요셉을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았다. 그래서 부여조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여조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제 그런 조상이잖아요. 조상. 그런 조상들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고 이삭도 이제 그것을 물려 이어받고 그다음에 에서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그것을 가로채어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장자격이 되게 된 영적으로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고 야곱에게로 그게 이어지면서 그런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이 에브라임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니라. 그러고서 이제 괄로에 여기 지금 괄호가 보이시죠? 제가 이게 캠 화면이 작아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괄호에 나오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역대상 5장 2절에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은 이제 육적인 표상적인 것일 뿐이고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셉에게 왜 장자권이 넘어갔다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그런 누구입니까? 르우벤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았다는 것은 이 부여조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지요. 근데 야곱인 자신도 장자인 에서의 그런 축복권을 자기는 가로채다가 에서가 전신이 붉고 활도 잘 쏘고 힘이 자기보다 100배 정도로 강한데 맞아 쳐 죽을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엄마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가 아니고 누굽니까? 리브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서는 내가 버리고 야곱은 택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심약한 야곱이었지만 그 축복권을 물려받기에 믿음의 장자권이죠. 가나안 땅에 유업을 물려받을 장자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또 에서가 경홀이 여겨서 팔아버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축복이 원래는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감동을 하셔서 이 축복을 자기가 물려받았던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영원한 언약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잖아요.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을 통해서 자기를 축복한 거니까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징하잖아. 가나안 땅에.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받은 거잖아. 영원한 구원, 천국의 그 축복을 믿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축복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았다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어떻습니까? 제일 막내잖아. 예를 들어서 베냐민이 그 밑에 있지만
조그마한 막내 뻘이잖아. 가장 작은 아이잖아. 태어난 자녀 중에서.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어떻게? 어,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둘째였는데도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그 둘째였는데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둘째인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어떻게 요셉 네가 비록 막내 같은 그런 내 아들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 축복권을 주면 그 장자권이 너를 통해서 이어지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의 사람, 이상의 사람, 꿈을 풀고 이상을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그 장자권이 흘러온 것은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예수님이 이상을 풀어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풀어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영혼들에게 전할 말씀을 풀어받고 기도로서 어, 응답받고 이제 그런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이 축복은 반드시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에 대해서 이것은 말씀하신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내 아비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그렇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런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역대상 5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장자의 영적 장자 에브라임 영적으로 유다 지파든지 뭐 어떤 므낫세 지파든지 베냐민 지파든지 상관없이 육적으로 유다 지파든지 에브라임 지파든지 베냐민 지파든지 뭐 이사갈 지파든지 상관이 없이 영적인 에브라임 지파 요셉 그래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표상적인 그냥 형식적인 아빠 역할을 했던 그 요셉도 어때요? 꿈과 이상의 사람이었잖아. 이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적 장자의 축복권, 믿음의 축복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왔지만 예수님이 유다 지파 육적인 유다 지파셨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기질과 특색과 성격과 성향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만 각 태어난 이 자식 중에서 장자들 중에서 장자들이 꼭 아니더라도 각 태어난 믿음의 계보의 그 태어난 아버지의 자식들 중에서 영적인 에브라임 지파들을 통해서만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 두셨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나와주실런지 모르겠네. 네, 한번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힘이 없는데 아버지 제가 맞습니까? 제 추론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맞다고 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풀다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뭐 히스기야 그 밑에 쭉 왕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왕들도 그러면 그 왕이 되어서 그 계보를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지금 맞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그래야 되잖아요. 이 맞는 것 같아.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 싹 다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그 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저도 이거 처음 이렇게 듣는 거라 잘 몰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제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세상에 없는 거를 창조해서 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가는 거야.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맞죠?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태어났던 그 왕들 중에 혹시 장자가 아니더라도 뭐 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흘러가게 하실 때 왕들을 세우신 것도 에브라임 지파들만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어, 그럼 앞으로 더 깊이 풀어주실 거예요. 이것도 처음으로 이제 한 거니까.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았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장자가 나는 둘째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엄마 리브가의 그런 강청에 의해서 자기는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했던 거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이렇게 거부가 되고 바다나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좀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에 그런 아버지가 돼가지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막 기쁜 것인데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면 어때요? 보좌만 그 바로가 그랬잖아.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보좌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인장 반지인가 그런 것도 다 빼줬나요? 하여튼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요셉이 막 실권은 다 잡고서 싹 다 자기가 치리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요. 치리를 했는데 얼마나 그 야곱이 많이 행복했겠어. 죽었던 아들을 만난 것도 기쁜데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야곱이 그래도 수십 년 누렸잖아 가가지고 그지? 자기 그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 애굽이라면 세계의 그런 엄청난 강자였잖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강국이었잖아요. 그때 이집트가. 그런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왕이 못하는 일을 척척 처리할 정도의 그런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서 수십 년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했겠어. 그 아버지 하나님 고생한 데 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는 봉을 해줘. 고생을 하고 나면 반드시 아버지는 그 갚아준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도 갚아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안 갚아준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사이비예요. 아버지가 반드시 몸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다시 한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내 몸에 필요한 거 행복한 걸 채워주는 게 그게 구세주고 하나님이지. 죽어서만 나는 좋은 데 가고 이 땅에서는 좋은 거 안 받을란다. 그거는 사이비 반쪽짜리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소리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찐 송아지를 받아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따스게 행복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분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천국에서도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온당하고 온전한 그런 이치요 온전한 믿음의 법칙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이 땅에 육신을 비쩍고라게 해가지고 뒤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좋은 구원 받아가 영광된 구원을 받겠어. 순교하는 거는 다르지.
순교하는 거는 그런 영광된 위치에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 되는 거지. 택도 안 되는 그 노숙자 거지로 살다가 순교해봤자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 물론 노숙자분들 뭐 이렇게 순교하면은 귀합니다. 예, 그런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순교하면은 다 귀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있다가 순교를 하니까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잖아.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에서 영광이 따르게 돼 있고 보답과 보응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도에 정비례해서 그래서 김민영이에게도 그런 보답과 보응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1, 2년밖에 안 남았잖아. 작년 2021년 6, 7월에 꿈에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꿈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 중에서 대신 분별을 해주더라고. 저거들이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신학교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동기들이 한 명만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제가 좀 잘 알고 친했던 여자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 동기들이 몇 명 하여튼 간에 같이 다 나왔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만을 막기 위해서 욥기에 보면 꿈을 통해 인을 치듯이 교훈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야기하면 얘가 싸가지가 없고 교만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렸노. 예,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은 육적으로도 갚아주시고 행복과 살찐 송아지의 만족을 주시는 몸의 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행복하지 않은 거는요.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분이 있고 친밀하고 친한 사람은 그만은 그에 따르는 영광도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받지 못했지. 예수님은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우리는 파리새끼 한 마리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은 아니지만 육신을 입었던 존재 중에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로 살다 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영광을 못 받았지 이 사람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거야.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간다고 그 인간이 그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하고는 다르다니까. 우리는 저는 하늘나라의 1등이고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주고 행복을 주어야 만족을 한다니까. 물론 그거를 달라고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한 만큼 충분하게 육신적으로도 갚아주고 보답을 한다니까 이 사람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본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 친구야.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육신적인 몸의 구주가 되어주지 않고 몸에 살찐 송아지를 주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뭐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다. 그거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병을 받는 거고 김민영이가 병 들어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김민영이는 네가 왜 고난을 받고 네가 왜 고초를 빨리고 네가 왜 핍박을 받고 네가 왜 저들에게 12년째 11년은 이제 넘었어요.
11년 동안 네가 짓밟히고 고초를 빨리고 학대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왜 그렇게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가지고 짓밟히면 능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다 알면서 당해주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병들어가지고 오래 있으면서 자기 착각과 또 지혜에서 1단계 2단계 구원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노 이 친구야. 네 영혼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나? 하늘나라의 등수는 몇 등인 줄 아나? 하늘나라에 네 집이 있기는 있나? 집의 평수가 몇 평이고 무슨 옷을 입고 살고 어떤 직책과 직분을 받고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지 니는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육신적인 거지가 돼가지고 병들어 디굴디굴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민영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고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주고 보장을 해주고 친히 함께 해준 육신으로 함께 하듯이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사는 것 같이 그렇다니까. 제가 우리 엄마 권사님한테도 한 번씩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방에 이제 우리 엄마 방이고 저 방이 이제 기도 그런 지금 그 뭐냐 예배실로 사용하고 이 방에 중학교 때 제가 공부하던 작은 방 이 방에 제가 이제 컴퓨터 놓고 지금 녹음도 이 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엄마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잖아. 예, 우리 엄마한테 저 엄마 그러거든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가 봐. 엄마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 방에는 하나님 엄마하고 내가 살 때처럼 내가 저 방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민영아 가시면서 엄마가 있을 때처럼 그렇다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야. 육신의 엄마하고 살 때하고 막 거의 흡사하다니까.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몇 배나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와. 김민영이 행복하다. 김민영이 행복하다. 김민영이 행복하다. 김민영이 이런 찬양이 나와. 그냥 작사 작곡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온다니까. 내가 억지로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은 제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일체 안 나가지만 쌀 때만 한 번씩 나가지만 마스크 쓰고 너무 겁이 나니까 안 나가지만 신종 코로나가 있기 전에 1년에 한두 번 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손잡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가야지 그것도 재밌지. 혼자 무슨 재미로 가노? 그래 아버지 손잡고 이제 가면은 모텔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TV 보고 있으면.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제 모텔에서 묵으면서 이제 껴안고 자듯이 그렇게 하겠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잘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너는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보다도 2~3배나 행복하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게 사실인 거를. 지금은 2~3배 뿐만이 아니라 한 5~6배 정도 행복한 것 같아. 갈수록 행복이 더 심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오르는 거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 말인지 안달스 땐? 이렇게 행복을 주니까 김민영이도 가진 거 없고 교회를 못 맡아도 가는 거지. 그리고 육신에 진짜 참만족과 행복을 주신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데 여기가. 아무도 없고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좀만 빨리고 있어도 그거 다 제가 품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그거 좋은 거가 되어서 다 돌아가는 거고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싹 다 아버지 하나님이 애누리 없이 다 받아냅니다. 마귀한테. 왜냐고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이 아니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다 벗겨주시고 나서 우리 이제 가족들이나 그런 선포를 하게 하시더라고. 나도 입에서 그냥 강권적으로 아버지가 말이 나오게 하더라고. 전화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김민영이가
100% 죄에서부터 벗어났다. 그 내가 한 말이 아니더라고 하고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한 번씩 그래. 대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래.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전화하다가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직접 강권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주님이나 성령님이 직접 입술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 대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을 해버리게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죄는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야. 은혜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저것들은 항상 죄를 100억 배로 짓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100만 배로 짓밟는 거야. 사람을. 자기들이 미워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로 싹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야. 저거가 짓밟은 만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좋은 거를 줄 수가 있고 은혜를 더 크게 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크게 고난을 받는 만큼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우주에 5천만 배의 몸을 다 넣어서 오셔가지고 아무 죄 없이 순교의 제물로 몸과 살을 갈기 찢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이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이 사람아 니는 매를 맞는 거다. 니는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임마 네 좆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아픈 거고 몸이 병든 거다.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네 영혼의 현 주소를 좀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도 어렵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총회장들 교계 큰 교계의 임원들 그게 임원이 되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임원이 되면 천국에 가요. 교황이 되면 천국에 가.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천국에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야. 마음에 배반 안 하고.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아 100만 배나 더 마귀를 배치해서 지어떴지 이 사람아. 주님은 구세주였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몸을 끌고 다니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시험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아 100만 배로 더 시험과 유혹을 많이 한다. 이 사람아 가라지로 전락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라고. 자기의 종을 삼아서 노예를 삼아서 많은 믿는 영혼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겠지만 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은 몸의 구주십니다. 아멘. 몸의 구주십니다. 아멘. 몸이 아프고 이 사람아 병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저주받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나는 믿음이 최고 좋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가 주신 고난을 받는 거다. 그 거짓말이라고 이 사람아. 거짓말이라니까. 그거는 빨리 믿음을 각성하고 자기 믿음의 등수 하늘나라의 영적인 주소 구원받기도 어려워 이 사람아.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믿음이 계속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단계 2단계일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한 10% 20%가 더 거기에 첨가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아버지께 여쭤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대언으로 해주신 말씀이잖아. 설교 들어보라고 다 나온다고. 참 무슨 말인지 안달을 땐 그거 들어보면 김민영이가 속임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투명한 상태에서 100% 받아내리려고 몸부림친 걸 알 수 있다고. 거짓말이 아니라 쭉 한번 들어보라고요. 여러분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이거 의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내가 이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인 걸 알더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줘 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래 전도할 때 제가 이 얘기 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사실임을 알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조금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한다니까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사실임을 아니까 어떻게? 아무리 구미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구미호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음 생애가 없다는 걸 알잖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사람아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 그거는 삼척 동자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임을 마음에서 딱 그 진실임을 마음에서 딱 안다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본능을 딱 알게 하니까 어때? 전도하기가 좋잖아. 그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시라고 이제는. 그렇게 이렇게 10년 20년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4,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네 영혼부터 제발 좀 구원받으라고 이 사람아. 네 영혼 구원받기 힘들다고요. 여보시오. 목사 양반, 전도사 양반, 장로 양반, 권사 양반, 집사 양반, 성도 양반들아. 네 영혼 구원받기 힘들다고요. 제발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 유명세가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좀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소. 목사라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와 권력 명예가 있고 아주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대단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데 못 가. 세상에서 다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아.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상급이 많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도 못 누리고 봉사만 하다고 갔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귀족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갚아주시고 보답해주시고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멸망을 거둔다고 그랬죠. 그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뿌리고 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 뿌리고 심고 가라지로 변질돼 가고 있는지 선한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믿음의 배가 파손되고 버림받은 자가 주님의 가지에서는 떨어져서 예수의 피 안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 안 먹고 그것을 마음속으로부터는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해서 성령을 소멸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기고 버리움 받은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거는 당신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마음에서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고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잠가놓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수도꼭지를 다시 열고 콸콸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가지에 안 떨어지고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야. 이제 부끄러운 거는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영광이 있는 4, 5단계는 되어야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져.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고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신앙이 아주 저급하고 구원받기도 힘든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난 좋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믿음이 저급한 사람입니다. 진짜 4단계가 넘는 사람은 내가 몇 등이나 되는지, 내가 내 집은 몇 평인지, 하늘나라에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떠한 직분을 받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서 김민영이 설교를 들으면 거기 다 나오니까요. 아버지가 풀어주신 게.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되겠구나. 그 감이 좀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감을 잡으면 또 확인을 해야 돼. 자기가 감을 잡았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전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김민영이처럼 부딪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대답을 하셔야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짐작에서는 이럴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하시네요. 그러면 대답을 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멘. 그래야 그게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속임과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의심이 없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는 전해도 되는데 마음속에서 긴가민가 하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또 오늘 무슨 소리 무슨 뭐 한다고 또 이렇게 또 배가 이게 산으로 가는 건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건지 저는 입에서 나온 대로 하니까. 자, 그러면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았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내 아비의 축복은, 내 부여조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통해서 주로 어떻게 해요?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왔잖아요.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장자도 아니고 제일 꼴찌. 자기는 둘째라서 이렇게 첫째 한 명만 제끼면 됐지만 축복권을 받아오는 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10명, 11명을 제쳐야 되잖아. 자기가 축복권을 받아오려면.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내 부여조가 내려줬던 그런 장자권의 성계보다 내가 너에게 훨씬 더 10배, 20배 더 큰 내가 그런 축복을 주고 너를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장자권이 어떻게? 아까 역대상 5장에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요셉 지파에게 있다. 그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풀기는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믿음의 산이요, 축복의 산입니다. 이 땅에 산이 영원합니까? 이 땅에 산이 영원한 산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이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축복을 많이 쌓아놨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려고 어느 놈에게 나누어 줘야 이 땅에서 제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을 해서 그거를 이 땅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선도해서 좀 살려줄 수 있을꼬 하고서 이제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축복의 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이 있습니까? 한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왜 돌아오는지 난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추론을 해본다면 이 축복 중에는 어때? 요셉과 같이 꿈과 그런 해몽과 계시를 풀어받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풀어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에디슨이면 발명과 학자면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쪽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영원한 산으로 쌓아놓은 그런 축복 중에 한 가지잖아. 그래서 요셉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적인 영적인 그런 참 지식, 하늘나라의 비밀과 계시, 몽조 그런 것들을 이제 축복으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력과 권세, 재산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부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이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그런 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쌓아놓은 한량없는 인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쌓아놓으신 축복 중에 요셉의 머리의 몽조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 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잖아. 그 예를 들어서 다니엘 시대 구약 이 요셉이 태어나기 물론 그 뒤의 일이지만 요셉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부어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또 이런 요셉에게 주었던 이런 거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어져 와서 이제 그 축복이 요셉에게 이제 도달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돌아오며 그 뜻을 아시겠어요? 돌아오며. 자, 이게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요셉에게만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잖아. 요셉이 죽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어졌고 다니엘 뭐 이사야 그 뒤에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산에 쌓아놓은 참 지식과 그런 지혜, 몽조와 그런 계시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환수되었다가 어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어 넣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 넣어지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 말씀에서는 요셉의 머리로 이제는 돌아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돌아온다고 왜 했는지. 그게 돌고 도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축복권들이 권세와 권력을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르우벤에게 권세와 권력이 재산과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르우벤 지파가. 그래서 밀어주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독지가 그런 기질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떡하냐고 그걸 아버지가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권세와 권력을 아버지가 부어주는 거잖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부어주는 거잖아. 그것처럼 어떻게 지혜와 계시와 이런 몽조 다니엘에게 있었던 요셉에게 있었던 이상을 푸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요셉 이전에 영적 에브라임 지파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환수를 해놓았다가 다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환수해 놓았던 지혜와 지식과 이상과 몽조를 푸는 그 하늘나라의 그런 영원한 축복을 이제는 지혜와 지식을 푸는 그 축복을 요셉의 머리에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 형제 중 이거는 그 형제 여기도 육적으로 보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지파의 각 특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이상과 몽조를 푸는 것은 계시를 받고 창조하고 창조력, 자가력이 좋아가지고 이 땅에 없는 개념을 받거나 풀거나 발명을 해가지고 전하는 에브라임 지파 족속만이 이러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돌고 돌아서 정수리로 돌고 돌아서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또 이러한 축복을 또 돌고 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수리로 이렇게 영적 에브라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권세와 권력, 지혜와 지식, 이 모든 명예와 이 땅의 모든 영광의 산 중에서 에브라임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와 지식, 이상과 몽조를 푸는 거, 발명을 하고 개발을 하고 새로운 그런 학설을 연구하고 진실을 찾는 이런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정수리 머리 지혜와 지식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쳐 흐르게 해주신다. 돌아오리로다. 이 말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또 제가 입이 둔해서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잘 설명이 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진짜 감사하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분명히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품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섬겼는데 병만 들고 저주만 받고 가난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닌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닌 거라는 거야.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6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듯이 여기서 나오듯이 아비의 축복이 영원한 산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파별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인가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분복을 다 부어주셔서 먹고 마실 거를 다 부어주셔서 해 아래서 즐겁게 희락하며 살도록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 자기의 분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저주와 질병과 고통, 근심, 걱정 속에서 사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거를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유산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난 겁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의 뜻이 아버지 예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고 붙어서 살면 그 마귀 사탄에게 안 쏟고 이렇게 회피하고 피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에서부터는 아버지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를 받기 싫어하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자기의 의를 더 높이고 앞세우다 보니까 어때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산의 축복, 뭐 재산이면 재산, 뭐 지혜면 지혜, 기술이면 기술, 재능이면 재능. 아셀 지파는 그 손에 재능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지혜면 지혜, 뭐 구변력이면 구변력, 언변력, 뭐 마음의 품성, 권세와 권력, 명예, 이득 이런 모든 거를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탕자처럼 어떻게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하고 뭐 노름으로 날린다든지 사기를 당해서 마귀 사탄의 사람에게 빼앗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망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 뿐이지.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분복을 주어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희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몸의 구주신이라.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몸을 이렇게 아주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몸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즐겁게 만들어주고 이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지. 훈련시키는 그거는 잠깐 그때 훈련시키는 거지. 김민영이 뭐 기도시킨 그것도 하루 대여 7시간 뭐 이렇게 기도 매일매일 시키는 그것도 뭐 몇 년 동안 시킨 겁니까? 1년 2년 시키다가 그것도 그동안 수고했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 애인하고 쉐리 쳐받고서 이제 끝에 절정을 경험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정액을 싸잖아. 애인의 거시기에다가 막 싸면서 이렇게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그 애인이 남자였겠어? 여자잖아. 그런데 내 머리를 이렇게 그 애인이
내 머리를 이렇게 쓱쓱 만져주는 거야. 그런데 느낌이 어떻게? 여자 손이 아니라 남자 손이 만지고 있는 거야. 그건 제가 남자 손이, 아이고 이게 왜 남자 손이지, 여자가 만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제 애인이 그러더라고. 애인도 믿는 사람이어서 그러더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만지는 거다. 내가 만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애인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더라고. 그동안 기도한다고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두세 시간, 한두 시간 기도했지, 기도 그렇게 많이 안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몇 년 하다가 안 시키는, 그거는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킨다고. 마음만 변화되면, 마음이 안 변화되고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라고 그렇게 질병과 근심, 걱정, 염려, 그런 재앙들을 걸쳐 놓는 거라고. 영혼이 멸망해 가면 안 되니까. 좀 뭔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어요. 그래서 육신이 고달프고 육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육신이 병들고 찌들고 저주 속에 있는데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욥도 욥은 이 사람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마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아마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방 제일 갑부로 있던 사람이 자식들까지 싹 다 죽고, 아내는 욕하고 집을 나가서 이혼을 해버리고,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 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끌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피부를 얼마나 가려웠길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그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욥이 고백한 거 보면 욥기서에 밤새 시름이 일어나는데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내듯이 나의 밤에 누울 때 너무나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겁이 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이거를 개박살을 내고 나니까 어떻게? 그 전에 있던 소유를 갑절로, 그 전에도 그 동방에서 제일 거부였는데 갑절로 재벌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도 막 엄청난 예쁜 아내를 얻게 해가지고 그 딸들이 세계 최고, 자기 전국의 미스 코리아로 태어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데요. 육신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니까. 이 사람아, 마귀가 넣어주는 거는요, 그거는 참만족 행복이 아니고요, 중독입니다. 중독. 평생의 종으로 끌어가가지고 지옥으로 자기가 넣어주는 거를 먹고 마시고 의지하게 살게 해가지고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배반하고 떠나가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끌어가려고 하기 위한 중독으로 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예수님만이 참 영생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귀가 넣어주는 거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로 행복한데 안 쳐다본다니까요.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거는 행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 중독이고 저주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행복도 없는 중독에. 참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그런 질병과 저주 속에, 가난 속에 10년, 20년을 살고 있는데도 믿음이 좋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게 목사님이든지 교수님이든지 뭐 총장님이든지 뭐
학장님이든지 간에 총회장님이든지 뭐 부총회장 임원님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루에 죄를 몇 퍼센트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죄를 짓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증거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영혼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마귀가 넣어주는 죄를 선택해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하고 있는 저주인 것인지, 거기서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김민영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서 다 벗어나서 완전히 새가 그 세장에서 풀려난 것처럼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살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어떻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행성 그런 거를 하면서 뭐 도박이나 노름, 그런 어떤 부정한 그런 간음, 성관계, 그런 어떤 사행성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매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지나요? 그거를 보면 여러분의 등급을 알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만 알려주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등급이 몇 등급인지 하늘나라에서 제가 늘 확인을 하라고 해도 지가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지가 구원도 받기 어려운 게 항상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등급을 좀 알려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란 모양의 5, 4, 3, 2, 1 있는데요. 이게 5단계인 사람은요 100% 죄에서 다 벗어나서요 하루 종일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4단계가 되는 사람은요 한 7, 80%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서. 이거는 시간과 삶하고 정비례하는 거지 교회를 나간다고 여러분 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단계는 하루에 몇 퍼센트 정도 죄에서 벗어나냐면요 3단계는 50%에서 60%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3단계는. 그래서 죄를 많이 이기기 때문에 성경 요한 1서에 보면 너희 청년들아, 3단계는 청년의 시기죠.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5, 60%는 어떻게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기기 시작하는 맛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도 좀 받고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알게 되니까. 그게 그런 단계고, 2단계는 훨씬 더 죄 짓는 게 많습니다. 2단계는 아니다. 한 3, 40%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3, 40%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나머지는 육신에 연약한데 다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 1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단계는 10% 20%만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적인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세속적인 것에서 이 몸이 완전히 빠져나오고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라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100% 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5단계입니다. 하루에 7, 80% 그래도 조금 그런 죄 짓는 그런 경향은 조금 있어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7, 80%의 시간을. 그러면 4단계요. 여러분이 하루에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면서 보내는가? 교회에 있을 때 말고, 교회 가는 날 말고요. 교회 가는 날 말고, 수련회 가서 내 교회에서 계속 24시간 있었는데요. 그런 때 말고 말이야.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50%에서 60%를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3단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30%에서 40%만 조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머지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2단계. 그 다음에 아이고 거기 관심도 없고 그냥 막 교회 갈 때만 가고 막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어 그래도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10%에서 20%는 그래도 조금 기독교 방송이라도 들으려고 하고 조금 양심에 좀 뉘우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1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참 뭔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통닭 먹십니까? 찐빵 먹십니까? 알아먹십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셔야 돼. 내가 죄에서부터 얼마나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벗어지고 벗겨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나라 믿음의 등급이 하늘나라의 자기의 영적인 주소가 자기의 처소가 결정이 되고 매겨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하루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거기에 정비례해서 나의 믿음의 등급과 하늘나라의 처소가 하늘나라의 상급과 그게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행한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아멘. 애누리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진짜 잘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죽기 전에 갚아주십니다. 아멘. 죽기 전에 갚아주십니다. 아멘.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은 몇 단계 되지도 않고 항상 삶은 요따구식의 자기 이기적인 그런 죄만 짓고 육신적인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만 그렇게 주여 주여 열매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 혼자 망상 몽상 속에서는 자기는 항상 4, 5단계인 거야. 죄는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 단계인 것이지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이지 결코 4, 5단계는 아닌 것임을 그 몽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구원이라도 받는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등급과 단계를 확인을 하고 자기가 아주 저급한 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노. 확인을 안 하고 지가 잘난 줄 아니까 시를 어쩌면 좋겠노.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지에 접붙이시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그면 점점 그 피와 살이 마르면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점점 떨어지는 가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4, 5년 남은 거 반드시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믿음의 분량이 몇 단계이고 하늘나라에 내가 어느 처소에 들어가는지 어떠한 상을 받고 집이 있다면 집의 평수가 몇 평인지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의 평수가 궁금하지 않은 거지. 하늘나라에 똑같이 집을 짓고 살고 처소가 해의 처소, 달의 처소, 별의 처소가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풀이나 지푸라기나 나무나 굴이나 천이나 금과 은과 노스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떤 재료로 지어지는지 궁금하지 않다는 거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이하는 집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맨션, 여기는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같은데 맨션 100평에서 200평밖에 안 돼. 맨션은 조그만해요. 뭐 우리 이 나라처럼 아파트는 좋다 그게 아니라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라도 좀 지으시고 영광된 집이라도 좀 지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명심하시고 마음의 진액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집을 짓고 영원한 이뻐하심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고 영원한 보상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참 믿는 자 참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좀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등급과 단계를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제가 이제 참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단계를 목사라고 교수라고 총회장이라고 뭐 권사요 장로요 집사라고 직분자라고 대단한 척하고 있는 이 사람들 좀 아버지 제발 좀 이거 듣는 사람만이라도 믿음의 단계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 처소가 어디인지 전부 다 천국 가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뭘 믿는다는 건지 전 당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 아니 내가 구원을 받으면 처소가 있다고 그랬고 해의 처소, 달의 처소, 별의 처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거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불에 타서 집에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을 갖다가 안 하고 뭐가 자기가 구원받는 건지를 안다는 건지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좀 제발 좀 이거 들으시는 분만이라도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어느 처소에 들어가는지 믿음이 몇 단계인지 영혼이 몇 살인지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없사오니 이거 들으시는 분만이라도 반드시 자기 영혼의 나이와 믿음의 등수 하늘나라의 처소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방심하다가 마귀에게 끌려나가서 이제 지금은 70% 구원 못 받지만 10%에서 20%가 더 끌려내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끌려내려가지 말고 이제 예복을 준비하고 행실의 옷을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예수의 피와 살의 수도꼭지를 항상 틀어놓고 살 수 있어서 주님의 가지에 접어 항상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만 맺으며 믿음이 점점 올라가고 나아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돌이키고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염소구나 왼편으로 가서 영벌을 받아라 이 미련한 다섯 처녀야 성령의 기름이 없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렸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까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청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등불을 환하게 아버지 준비하고 예비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나의 신부야 네가 진짜 내 가지에 붙어있는 참 나의 가지 나의 성도였구나 나와 함께 즐기자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받아 누려라 칭찬을 받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참 신자, 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진짜 참 사랑을 받는 참 신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 설명이 어려운데 말씀 설명을 그래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잘 되게 해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